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밖에 이 건물 밖에도 보면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호텔과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시멘트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이쁘고 화려하고 사람이 편안하게 쉴 때는 호텔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 건물과 그 건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그 십자가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영생,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영생은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영생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지만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 장생초를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그 병마갱 그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무덤 속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도 아직 다 발견 못했다고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지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과 권력을 다 사용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사람들은요 잔인한 짓을 합니다. 진시황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매장됩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이라로 살아있는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버리기. 이렇게 잔인한 욕심들 왜 생겼습니까? 영생을 얻을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신하들을 흙토기로 만들고 또 생매장을 시켜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황제로 살 줄 알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을 어떻게 얻으며 그 영생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너무나도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시작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며, 이 무식한 것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서 영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날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운 단어로 해결해 나갑니다. 현대어 성경, 옛날 개역 성경 보면 너무 이 차이들이 쉽고 편안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듣기 좋은 말이 좋아요? 듣기 어려운 말이 좋아요? 단순한 겁니다. 우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지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다. 같이 친한 사람끼리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 보고 잘못된 거 한 가지씩 찾아서 얘기해 볼까요? 웃고 있지만,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졌을 때는 어떨까요? 속에. 주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엔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착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강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식에 들어가고 누구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구름 기둥,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사막의 그 추운 데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불기둥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지옥이 나옵니다. 이 순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 지옥에 빠졌습니까? 왜일까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 저들이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저희들 미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희락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자,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십시다. 평안하신 얼굴인가? 설교를 들으면서는 다들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도 강 목사 그런데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을, 그 영원한 영생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지옥에서 영생,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 여러분은 어떤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두개인은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준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10%요 어찌?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장로님들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들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가졌나?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여기에 30년 권사님 계셔도 은퇴하신 권사님 지금 강 목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기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자신이 없나요? 여러분 영생은요 악한 자나 선인 자나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생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뭐 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야 영생을 얻을까?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웃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뭐 해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옆에 사람 왼수지간이에요? 오늘 회복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물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남을 시험하려고, 남을 테스트하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얼마나 하는,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물어본 거랍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으려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남을 유혹하지 말자. 남을 테스트하지 말자.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믿어주십시오. 나 당신 믿어. 한번 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 장로님 믿어. 우리 권사님 거기 하셔야 돼. 인장로님 믿어 이러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빙위원을 뽑았으면 그들을 믿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맡겼으면, 장로님을 세웠으면, 권사님을 세웠으면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요, 율법사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은요 항상 자기 꾀에 남을 시험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배가 고플 때마다, 물이 먹고 싶을 때마다 시험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험합니다. 시험의 시작은요, 미래가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 율법 알고 있잖냐? 너 이미 알고 있잖냐? 너 그 생각이 뭐냐?
그건 너 생각이, 너 성경 읽었잖냐. 지금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하고 제가 한 2년 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래도 지금도 편안합니다, 저는. 근데 2다리 못 벗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저희 교인들은 하루에 4시간씩 아침 9시서부터 11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3시간이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모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네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네가 남을 가르치고자 연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이 율법사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남들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당대의 사람. 근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걸 말할 때 예수님 말하면 그럼 해란 말이죠.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마음에 평안 얻고 우리 집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아는 거 합시다. 모르는 거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요. 예수 믿는 것도 아는 것만 하면 돼. 모르는 걸 자꾸 찾아가니까 힘든 거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요, 자기 자신에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너무 내가 보기 싫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건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죠?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나하고 10년, 20년, 30년 이불을 덮고 살아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 어느 날 자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이상한 여자분이 누워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십시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요? 누구를 비유한 거요?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영생을 이루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것 속에 오늘 본문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은요,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선한 이웃은요, 건강해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새롭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건강한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남을 어떻게 살릴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비유 속에 주시는 거,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야 남도 평안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평안해야, 장로가 평안해야, 성도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후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교동문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주님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우리를 상처내고 찢어내고 아프게 할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회복하셔서 선한 이웃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인가요? 선한 이웃이 되려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행의 목적지가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드려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들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 흘린 자를 만지면 부정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 그래서 피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 놔두고 저거 못됐다고. 아니에요. 각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은 너희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신앙,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려면요.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뭐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여기 30년 동안 내 어머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위하여 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나 너 위하여 여기에 존재한다. 진짜 한번 더 해보십시오. 옆에 이제 오른쪽 했으면 반대로. 오늘 내가 너 위해서 여기 내가 존재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이 강도당한 사람이든 이 아픔을 당한 사람이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손가락질 받는 제사장이든 레위인은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한 이웃이 되려면요. 건강해야 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려면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을 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못난 우리 때문에. 마지막 골고다 산상에서 그를 비난하는 강도를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모르. 여러분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도가 두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이미 낙원에 갈 거를 허락받았어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 이기적으로 나를 내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요. 자기 욕심, 자기 것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요. 낙원에 들어갈 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예수면 나 내려놔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행동이 나옵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떠난 배경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관 주인은 뭐를 했나요? 그가 한 행동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냥 예수님이 여관 주인에게 돈 맡기고 내가 돌아오면 돈 더 줄. 여관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만 그는 뭐를 하느냐면 여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을 주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미리 선금 주고 뭐 물건 산 적이 있어요? 그거 사기 많이 당하죠, 요즘 인터넷에서. 저도 한번 야 이거 싸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시켜서 한 뭐를 샀는데, 왔는데 중국에서 왔는데 숟가락 한 개를 거기다 포장해서 보내고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먼저 보냈더니.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취소시켜라 면 안 된답니다. 이미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선금이 그렇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근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관 주인에게 선금을 냈다 줘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선한 이웃은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얼마나 믿음직한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꾸 얼굴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절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확인을 하시라니까. 나에게 선한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인지 3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선한 이웃이 그 사람 믿음이 가는 얼굴인지. 그래도 저는 믿음이 가는 얼굴이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선물을 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물어볼게. 누구 거예요? 시간, 돈, 자녀, 누구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내 거라고 하는 게 정상이요. 근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이웃에게 주어진 그 비용은 내 자녀, 내 이웃, 내 물질, 이 모든 건 누가 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뭐 하라고? 강도당한 사람 이웃 되라고. 강도당한 속상한 내 남편의 이웃이 되라고. 내 자식 학교에서 절망할 때 네가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의 시간과 눈물과 건강과 모든 비용을 선불로 주셨습니다.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약속하셨습니다. 갚아주리라. 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설교했다고 교회에 뭐 주신다고 그래서 저 대신 설교하는 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엊그제 손님이 오셔서 또 뭐 이렇게 헌금을 주려고 그래. 주지 마. 너 그거 주면 내가 이 목에 껴다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합니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돌아오는 날 천국에서 상이 클 거니까요. 받지 마시오. 주세요. 먼저 손을 한번 옆에 사람 줘보세요. 옆에 사람 손을 줘보세요. 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잡은 그 손길을 통해서 기도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길이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은 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다니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애 키울 때, 약 먹일 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엄마들. 야, 이거 안 써.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너 이거 먹으면 뭐 줄게. 딱 먹고 나서 애가 엄마가 안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의 상처는 그거예요. 보세요. 감기 걸려서 약 먹었어요. 근데 설명을 우리는 하면 되거든요. 너 이거 약 있어. 그러나 네가 이 약을 먹어야 머리에 나중에 더 안 아파. 쓴 거 알아. 근데 너 참아야 돼. 인내를 가르치고 정직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요. 아이들 오늘날 이렇게 안 커요. 저처럼 큽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죠. 너만 그러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거짓말 속에 살아.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처음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들 거짓말하지 말고 사세요.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이웃이 될 수.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어요. 비유를 하면 잘생겼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다. 근데 그 사람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약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그 분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걸 내놨어요. 선한 이웃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보듬어 주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이 어디서 나요? 내 것 찾다가. 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 키울 땐 이렇게 안 키웠는데 당신 오늘 왜 이렇게 해? 이게 뭐예요? 나를 못 버린 거예요. 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 걸 뺏어오려고 하니까요. 거기는 부부지간에 선한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뺏어가니.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희생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자기 것. 아까 얘기했죠? 그거 내놔요. 내 거라고 하는 거 내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진짜? 이제 여기 그 한국교회에 알아서 하셔요. 응?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후로라도 선한 이웃의 그 영생의 삶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와 같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니에요. 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선불로, 선불입니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선불로 생명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눈물 주셨고,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그거 쓰면 하나님이 주님 만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쓰신 단어는 내가 돌아오면 갚아주리라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해요. 우리 대만 말로 징원 이거예요. 징이 아니고 징원 할 수 있겠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부탁하세요.
부탁하십시오. 남편에게, 이웃에게,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에게만 부탁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엄마, 아들아, 이렇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오늘 본문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에 응답하시고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에 상은 보상이라는 뜻이고 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 기도, 수고, 애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오면. 그래서 그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